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석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는 당시에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서신서가 로마서이지요.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수도 로마시에 세워졌습니다. 로마시는 당시 대제국의 수도이기에 큰 도시였지 않았겠어요? 미국을 일명 초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강대국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대제국의 그 심장부가 로마시였는데요. 문헌에 따르면 주후 58년경,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핍박하는 그 시기가 주후 6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전으로 봤었을 때 주후 58년경 로마에 거주했던 인구는 약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정도는 노예 혹은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어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죠. 미국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비하면 100만 명, 얼마나 많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구가 많아 여러 문제들이 도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대저택을 지어서 그냥 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것이고요. 또 돈 없고 가난한 그런 노예들과 그런 이민자들은 외곽,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지가 또 유럽에 비하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은 해 주어야 치안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지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이 있지만 범죄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죠. 오늘날 미국의 대도시와 비슷한 것입니다. 1세기의 로마는 뉴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을 보세요. 화려한 뉴욕이지만 그 숨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범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로마에 사는 그러한 백성들, 특히 로마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떠한 영적 경험을 경험하나요? 집안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죠. 가족을 잃게 되고요. 친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서두에 언급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격려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격려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Because your faith is proclaimed in all the world 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영어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그 감사의 근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되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과장법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떠올라졌을까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 그 로마 제국을 퍼져 있는 그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 로마의 성도들이 제국의 수도에서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서 신실하다는 명성을 얻은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예. 로마가 이 군사력으로 이제 팍스 로마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평화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힘,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로를 닦아가지고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변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발단된 도로로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이 신실하다는 칭찬이 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뭐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전화가 잘 있었겠어요? 편지가 잘 돼가지고 빠르게 우송되었,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 잘 발달된 도로를 통하여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방주의 권속들을 격려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나요? 둘째, 성도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나요? 항상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3,000명이 회심하는데 그 중에 회심자 가운데 아마도 유대인들이겠죠? 로마에 건너가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로마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고린도 땅에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녹아져 들어있는 그 고린도 땅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아직 방문도 안 해봤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로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항상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 초반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저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 그냥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딱 불러가며 전화 중에 딱 기도했더니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힘이 쫙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나요? 세 번째,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연결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돼지가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평상시에 기도한 제목, 로마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문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크게 봐야 하거든요. 큰 주제는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제목이 있게 되면 이런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서신 서두에 인사를 하고요.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열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걸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르게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으로 우리가 또한 묵상할 수가 있죠. 진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보니까 내일 또 보겠지, 또 주일에 또 보겠지 하고 또 인사하지만, 여기를 떠나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 보고 싶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좀 눈으로 이렇게 만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떨어지면 이제 마음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고 계속 유지하게 되면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격려가 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사람이기에 만나야 좋지 않나요? 제가 이 미국에 이제 유학 와서, 유학 시절에 제가 2번 딱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마지막 방문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니까 금년이 21년이니 10년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한국 안 가봤어요, 저는 20년 동안 안 가봤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침묵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친지들, 가족들이 너무나 그립죠.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가족들, 저희 어머님, 또 그리고 친지들, 또 친구들,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죠. 만날 때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문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함께 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와 있죠? 안위함, encouragement, 격려죠. 서로입니다. 서로. 바울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개인주의, 큰일 납니다. 교육자 힘으로만 부족합니다. 일단 모이셔야 합니다. 만나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격려이기 때문이죠. 격려의 방법은 성숙한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관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때 이 방주의 공동체에 정말 든든히 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시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길